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축복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일제 36년에 노예 생활 같은 종살이 같은 그런 곳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기 오늘 우리가 오늘날 있기까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에베네셀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똑바로 알면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을 통해서 순종하고 체험을 통해서 알 때 복음의 능력,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신명기 26장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한 제2의 설교, 제2의 명령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제1, 11조를 드리고 뗀 나머지에 또 11조를 드리는 것이 제2의 11조인데 제2의 11조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제 서로 화목하게 나누는 11조입니다. 그 제2의 11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탁월한 민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100% 다 지키지 않았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음 말씀을 모르는 세계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은혜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나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첫 열매다, 첫 수확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이것은 첫 수확은 또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오순절 지나서 오순절에 같이 그때 임하게 되는 첫 수확 그게 77절이고 그게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맥추감사절처럼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첫 수확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목적과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다. 공경한다는 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도 말씀하는데 공경은 명예롭게 해드린다. 자부심을 갖게 해드린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 마치 자식들이 커가지고 취직을 해가지고 첫 봉급을 탔는데 이건 내게 아니고 부모님 겁니다.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시냐 말이지. 대견스럽고 그런 하나님의 심정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의 틀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차고 넘치는 복은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어떻게 차고 넘치는 복이 있겠어 내 생전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길래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냐, 영육간에 차고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라고, 그 은혜와 축복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신앙이? 첫째,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알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아는 척하고 그러는데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는데 받은 바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끝나면 지난 거니까 끝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장차 주실 차고 넘치는 축복 이걸 뺏기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열매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의 개념이 나온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끝까지 놓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할 때 바로의 아들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백성의 초태생들, 가축의 초태생까지 하나님이 다 치신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통해 치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해를 입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는 건 문인방이 위에 이렇게 인방이고 문설주 이렇게 양쪽에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치러 들어갈 때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그게 허를 유자 넘으를 자 6월절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넘어가는 은혜인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 백성들을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두신 말씀이, 원래 초태생 다 죽을 건데 어린 양의 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해 줬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열매를 드리라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오늘 여기 1절 2절에도 그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주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건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온 게 아니다 말이죠.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짓고 소산물이 나왔을 때 그것도 은혜인데, 그거 가지고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라 그런 말씀이.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니까 무조건 첫 열매만 드리면 된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드리면 안 되고, 의미를 알고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의미를 알고 드리니까 그걸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 앞에 드릴 때도 부모님 지금까지 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거고, 그냥 부모님 이거 가지세요 그리고서 드리는 거건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미를 알고 고백하고 드리는 거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첫 열매를 드릴 때 그 의미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3절의 끝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주고 여기 들어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거저 들어온 거 아니고 공짜로 들어온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으니까 그 은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하라 그랬고, 5절 말씀에 보면 원래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부터 한 가족을 택해서 소수민족이었고 약소민족이었는데 가족이었는데, 애굽 땅에 들어갈 때도 야곱의 가족 70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나올 때는 200만이 넘는 크고 강대한 그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하라고 그랬고, 6절부터 8절에 보면 거기 애굽 땅에서 할 때 이제 종살이 하면서 노예생활처럼 이제 착취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죽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지 사람의 재주로 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리고 9절 10절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첫 수확의 축복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셨으니까 감사할 수 있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감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를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배할 수 있지. 근데 그것도 당연한 줄 알고 쉬운 게 그냥 경솔하게 넘어갔는데, 코로나가 발생해 보니까 아유,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가서 10절 끝에 만물들이 내 하나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런 말씀이. 그때 하나님께서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들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기억하고 감사하며 축복해야 될 것,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고,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 가문이나 개인의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복절 아침인데 하나님께서 일제 36년의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종살이오고 수탈당하고 그랬잖아요. 다 뺏어가도 그냥 뺏길 수밖에 없었지 무슨 힘이 있었냐 말이죠.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도 할 수 없고, 정신대처럼 처자들은 내보내서 수탈당, 거기서 어려움 당해도 부끄럽고 창피해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복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일본의 그야말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까지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6.25 때 북한의 김일성이가 쳐들어와서 단박에 낙동강까지 내려가서 그냥 나라가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유엔군 16개국을 동원하셔서 하나님 이제 인천 상륙작전 메가다 장군을 통해서도 하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황폐에 대한 이 땅을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한국교회를 역사하시고 경제개혁 5개년 개혁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기독교 입국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운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대요. 미국과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럽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키고홈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때인데 그건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황폐됐던 그 땅이 이제는 번성해서 세계 10대 교역국, 11대, 12대 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얼마나 번성시켜줬냐 말이죠. 그야말로 제 앞리에서 일정 때는 예배드리다가 문 닫아놓고 불질러서 일본 놈들이 그래서 그냥 거기서 타 죽은 경우도 있는데,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할 때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 귀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6절부터 거기에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후손들이 첫 열매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후손들은 애굽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나와서 거기서 난 사람들이. 그리고 7절에도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랬어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식, 신앙의식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들도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조상들의 씨 속에서 함께 동참했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그 씨 속에서 우리도 동참했다. 우리도 그때 기도하고 부르짖었다. 그런 의식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하고 이 현지하고 단절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간의 세계에서는 그냥 육신의 목숨 죽으면 끝나고 그땐 그때고 지금 지금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는 영원한 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동참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때 그 일이 지금 그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큰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때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또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일정 때 일제 36년에 압제에서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6.25 전쟁 때 정말 예배하기 힘들 때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지금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릿고개 때 어렵고 힘들게 하셨던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기도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과거에 더 어려웠던 일들이 많아요. 그런 과정을 겪어온 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신앙의 역사예요. 그거 제껴놓고 지금만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요즘 세대 모양 6.25 때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다 그러면 그때 라면 끓여 잡수지 왜 그냥 있었냐고. 이건 단절된 세대예요. 그때 나도 그때 같이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세대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제 현실과 미래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래도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똑바로 깨닫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분명히 새기게 될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과거로 끝나고 지난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하늘에 속한 자들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나중에 죽으면 그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땅에서부터 영생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속한 자, 육신의 목숨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 할 때 어렵고 힘드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입었구나.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구나. 그걸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그걸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복음의 역사를 오늘도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존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하러 나온 거, 이거 아주 굉장한 용기고 믿음인데 그걸로만 그치지 말고 복음에 의지해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성령의 역사로 이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 그게 진리를 의지할 때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던 불안과 불신, 두려움의 영들, 의심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셔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지 그냥 와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존재부터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에 그래서 이런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뭐가 감사하냐? 복음으로 이미 존재를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목숨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걸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명예롭게 얼마나 영화롭게 생각하시겠냐 말이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가 있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마땅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출애굽 1세대 같은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올바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셔서 일정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도 함께 하시고 6.25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함께 하시고 보릿고개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도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고백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충만할 때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죽음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신앙할 수 있도록 이미 존재를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신앙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끝난 걸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드리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복된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첫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그걸 거짓과 탐욕에 영향을 와서 자꾸 속기를 잘하고 변질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언제 잊어버리는 때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슬쩍 넘어갈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마땅히 순종해야 될 부분에 순종이 안 될 때, 예배해야 될 때 예배를 안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따르고 순종해야 될 때 그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이지. 근데 그걸 언제 그렇게 하느냐? 여유가 생기고 살만해지고 괜찮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을 때,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12절부터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14절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 땅 종대 종살이하는 백성들 이끌어내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잊어버린다면, 살만해지면 교만해서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하기 쉽고 내 것으로 착각하기 쉽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셔 살게 하신 땅에서 농사짓고 소출 얻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자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줄로 생각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린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인데 왜 염려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으시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뺏길까 봐서 그걸 염려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백성들이 복을 받고 자자손손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뺏길까 봐서 그걸 염려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게 하고 타락해서 다 뺏기고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르의 종살이 오고 바벨론의 종살이 오고 그렇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내시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 그게 목적으로 되면 기복신앙이 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안 따라요. 부자 청년 뭐냐. 여러분 문제 해결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됐다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는 게 이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대학 들어가고 나면 주일 성수를 안 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산다면.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취직하고 나면 그게 복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 이 주일 성수가 안 되고 또 11조 생활이 안 되고 그러면 잊어버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생활 잘 가르치세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일들이 아주 요즘에 다반사고 중직의 자녀들이 그런 경우가 아주 너무 많아요. 지금 왜 이 한국교회 대가 끊어지고 있느냐? 중직의 자손들이 지금 그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왜 고거 문제 해결이 그게 목적인 줄 알고 잘못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일성수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고 그러면 그게 복이냐면 세상에선 잠깐 복인 것 같은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다 대가 끊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이게 잘못될 줄 알았는데 가서 배신하고 절개할 줄 알았는데 첫 열매를 이제 추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거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게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첫 열매를 받으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그걸 받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게 됐는가 안 됐는가 그 신앙 여부를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역사하시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여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쯤 지났는데 자식이 후계자가 안 생기니까 그 부인이었던 사라가 자기 나이가 이제 75세 이렇게 됐으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대를 못 이어주니까 남편한테 미안해서 내 여종 하갈하고 동침해서 대를 잇게 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시는 게 이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10년쯤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만 마음이 약해졌고, 아브라함도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말하셨다고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도 모르는 척하고 선악과 먹으라 그러니까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잘 듣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으면 듣지 마세요. 근데 나머지는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되는데 모르는 척하고서 그냥 은근슬쩍 하갈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이다 말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5절 이후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데 너 아브라함 똑바로 해. 그러니 온전한 신앙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나 말을 믿지 못하고서 이러고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왜? 이제 후계자가 생겼으니까. 롯이나 조카에게도 후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조카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비록 적자는 아니었지만 그만만 해도 내 피가 섞였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뺏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야말로 너 똑바로 해라 말이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지.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이제 99세 돼서 하나님이 죽은 사라의 태를 살리시고 이삭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온전한 믿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걸 죽여라 그러니. 근데 내 독자 이삭인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독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다 그런 얘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소욕의 자식이고 죄악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자식이 아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에게 첫 열매는 이삭이다 그런 말씀이. 첫 열매 이삭을 바쳐라 그런 말씀이. 근데 그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속으로 당황했겠냐 말이지. 그런데 지난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행한 거예요. 또 잘못하지 않고 아유 그걸 어떻게 바칩니까 이러지 않고 즉시로 말없이 순종해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단을 쌓고 거기다 묶어서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각을 뜨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비로소 인정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올바른 신앙된 줄 알겠다. 언제? 독자를 바칠 때, 첫 열매를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13절 14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수량을 준비해 놓으셔서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게 하시고 15절 16절에 네가 내 말대로 그렇게 첫 열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준행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순종하고 본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잖아요. 이제는 이스마엘 때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할 때 그때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후에는 잘못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순종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죽은 태를 살리셔서 생산케 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이 이제 믿어지니까 인격적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의 첫 열매를 통해서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성취되는 걸 보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축복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 공급의 문은 저절로 열려지는데 자자손손 열려지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열려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게 이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같은 하나님 우선의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 영을 받은 우리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할 수 있도록 첫 열매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존재가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부활신앙을 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살 때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지. 난 옛날부터 그래요. 그런 건 옛사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기분 감정 옛사람에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아담 안에서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 사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존재가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고 행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안 된다 난 안 돼 잘 안 돼 안 믿어져. 그 왜 그런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죽고 사셔서 복음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그걸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죽고 주님이 깨우쳐주시면 그냥 순종하면 돼.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회개할 거 잘못된 거 깨달았으면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 내가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거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새 사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에 의지해서 성령님의 의지해서 순종하려고 그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고 나갈 때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새 사람 된 속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주시려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 그런 말씀이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거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이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25년 동안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우선해서 드리려고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실 때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열려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공급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서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고 이 세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31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랬습니다.